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8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좀 선선한 날씨가 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9월 말에 우리 인디안 썸머가 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좀 시원한 날씨가 지속된다고 예보가 나오는데 요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들고 이게 목감기 때문에 기침이 거의 한 달이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밖은 너무 덥고 또 안에 들어오면 또 에어컨을 틀고 있고 이 추운 곳과 이 더운 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감기가 걸리고 기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날씨 변화 가운데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간건함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량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그리고 보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에게만 주시는 기도의 능력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생명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뿌리가 되는 영국의 존 번연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고 성경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던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는 때로는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 되고 또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계곡을 건너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유혹과 핍박과 오해와 손해와 절망들을 거쳐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에 대해 서사시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오늘 이제 3장 하반절에 가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간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는데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늙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고 쇠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는 겉사람보다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투자를 하고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겉사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내 겉사람이 더 예뻐지고 아름다운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찾아서 먹고 좋은 약들도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더 예뻐지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씻는 것, 바르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 심지어는 의학적인 시술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 때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 일이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다음에 좋은 약들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예뻐지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더 멋진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투자, 적절한 투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씻는 것, 바르는 것, 꾸미는 것, 입는 것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즉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언제 건강해지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만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의 운동이나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인 건강은 약 25%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보약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그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의 25%밖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5%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속 사람에게서, 즉 우리의 마음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육체, 우리 겉사람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여도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걱정이, 늘 염려가, 늘 근심이 있다면 그의 겉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늘 불평이 있고 늘 마음의 원망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늘 불평함이 있고 내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늘 걱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걱정할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근심할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그 걱정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그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큰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침 한번 하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큰 병의 징조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지만 건강한 사람은 기침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걱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간절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도 내 삶에 원망할 거리가 없어진다, 불평할 것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원망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원망거리가 여전히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생명력이 있는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파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카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로이와 카토이는 둘 다 계신다, 거기 머무신다, 거기 존재하신다, 거기 거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파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계시는 것, 잠시 잠깐 머무는 것. 그래서 손님이 계신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손님은 잠시 왔다 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파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래서 이 카토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계신다, 주인이 그곳에 머무신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님과 같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카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주인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할 때 이 계신다라는 용어를 두 번째, 즉 카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손님처럼 잠시 잠깐 머무시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오늘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마치 손님과 같이 대하면서,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겉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야곱의 겉사람은 11조헌금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야곱의 겉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은 바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는 잔꾀를 부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 동안 서로 원수같이 지내게 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한평생을 살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하반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은 나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가정을 떠나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야말로 소년 가장같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또 많이 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그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고 나서 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사회적 지도 높아지고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바울의 인생은 그런 점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매맞아야 되는 인생이었고 평생 도망다녀야 되는 인생이었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을 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은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에 그가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그가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삶에 잠깐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에 영원히 거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머리 아픕니다.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된 동상 같이 은혜 가운데 힘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들은 바로 생명력 있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충만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꽉 차 있다는 것, 충만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더 이상 들어갈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장이 가득 차 있다, 옷장이 꽉 차 있다는 것은 다른 옷이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빈틈이 없이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음식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영화도,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병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빈틈없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물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통에 물이 절반만 있다면 작은 충격에도 그 물은 출렁이고, 작은 충격에도 그 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사건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느냐, 사람 앞에 흔들리느냐,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느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절반밖에 차 있지 않은 물병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가정, 그런 교회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별일 아닌 일, 다 스쳐 지나가는 일들 때문에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삶이 늘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 그런 교회,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나타나도 그런 공동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가?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어린아이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장정들이 와도 그것을 뽑을 수가 없는 것처럼, 터가 연약한 건물은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말지만, 터가 굳건한 건물은 태풍이 불어와도, 허리케인이 불어와도 그 건물은 절대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속을 썩이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오토바이를 한 대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오토바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사줄 수가 없다고 아들에게 극구 반대를 하지만, 이 아들이 엄마에게 오토바이 한 대만 사주면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오토바이 한 대만 사주면 제가 정말 성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을 합니다.
엄마는 아들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사주지만 아들은 그 오토바이를 타고 프레이를 질주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를 내고 그 청년은 두 눈을 다 잃어버리는 실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이 안구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시간이 지나고 수술을 모두 마치고 수술이 잘 되어서 이 청년이 두 눈을 다 가질 수는 없었지만 한쪽 눈을 가지게 되어서 수술의 모든 붕대를 풀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그 눈은 다름 아니라 이 엄마가 아들에게 기증한 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아들에게 엄마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두 눈을 다 잃고 나서 내가 엄마의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두 개의 눈을 다 주고 나면 엄마가 앞을 보지 못하니, 그러니 네 인생에 혹시라도 엄마가 장애물이 될까 봐, 엄마가 앞을 보지 못하면 네 인생에 엄마가 짐이 될까 봐, 그래서 두 개 다 주고 싶었는데 두 개 다 주지 못하고 한 개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독생자까지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즉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늘 감사 가운데, 늘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일이 가능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기도할 때 주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절실한 기도의심을 가지고, 가장 절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에 있는 삶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